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인데 합독은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을 몇 주째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를 다 기억을 하십니까? 첫째 주일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주일에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세 번째 주일에는 의의 길로, 주님이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주님 따라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왜? 반드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니까. 오늘은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4절 첫 부분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9월 8일에였습니까? 북아프리카 모로코에 규모 6.8의 강진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재산의 손상이 있고 아직까지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에는 리비아에서 대홍수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이 또 사상을 당하였지요. 가족도 잃고 이곳저곳에서 부상당하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울부짖는 것을 볼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지구촌의 재앙들, 자연재해들로 인하여 어려움의 소식들을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려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건강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가정의 어려움이나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들 있을 수 있는데 어렵다고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두려움으로 발전하면 더 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이 둘 잘 구분하셔야 되고 어려움이 두려움까지 가지 않도록. 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거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다윗의 시편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었지만은 삶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삶의 길을 걸어갔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릴 때 가정에서 목동으로 생활할 때 가정에서는 평안했겠지만은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맹수들이 곰이나 사자가 달려올 때 이 어린 소년 다윗이 피하지 않고 대적하여서 양을 지켜갔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다. 맹수가 앞에서 있다 생각할 때 두려운 일이지요. 청소년 시기에는 블레셋 최고의 장수였던, 당대 최고의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15살쯤 되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 삶을 다윗이 겪어왔던 거예요.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함을 보았을 때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갔죠. 그것을 왕이었던 사울이 시기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잖아요. 10년을 피해 당했어요. 적국에 망명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미친 채 하면서 생명을 구격을 하기도 하고 짐승처럼 광야 굴 속에서 우우거리면서 오랫동안 살기도 하고, 그 10년을 쫓겨다니는 삶이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시기 같았을 거예요. 그 이후에도 그랬죠. 왕이 된 이후에도 왕국의 분열 문제가 있었고 반란의 염려가 있었고, 한 번은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국을 뒤덮고 왕의 목숨을 위협하는 시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경험을 다윗은 많이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에 어떻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다음 말씀 보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늘 함께 계시며 나를 지켜주심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아마 다윗이 목자였을 때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지었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 땅, 그 황무한 땅에서 목자가 양을 치려면 수고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을 찾아서 양떼들을 인도하려면 험한 산을 오르고 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사나웠게 흐르는 강물이 있을 것이고 바위들이 있을 것이고 독풀들의 위험이 있고 맹수의 습격도 있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추위와 폭풍과 우박의 위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4절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같은 그런 형태인 것입니다. 그러함 가운데서도 참 목자는 양떼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곁에서 그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목자예요. 누가 그렇게 살았느냐? 다윗이 목자로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때 나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나를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고 고백한 말씀이 오늘 4절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어려움의 강을 건널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1절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도 또 다른 고백 같아요. 또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신다는 고백과는 또 다른 고백이 4절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고백일 것입니다. 이렇게 믿어야지 진짜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존 웨슬레 목사님은 영국 분이시죠. 감리교를 창시한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지셨던 분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였고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에 또 홀리클럽 같은 단체를 만들어서 경건 운동도 하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였습니다. 마음에 뜨거운 열심히 있어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그때만 해도 개척되지 않는 미국 선교사로 자원하였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탔는데 큰 풍랑을 만났어요.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빠졌고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그런데 웨슬레가 저 한 구석을 보니까 그 배에 탔던 같이 동승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두려움이 없이 찬송을 하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까지 평안하게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 18세기 이후에 지역, 지금 체코죠. 거기에서 복음주의자들입니다. 경건운동을 펼쳤고 지금도 독일에 가면 헤로누트 공동체라는 마을에서 이 경건운동을 지속하고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 교도들은 어른부터 아이들에게까지 거센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고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존 웨슬레가 당황하였습니다. 저들의 믿음은 무엇이고 나의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인가? 웨슬레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비로소 자기 믿음의 연약함의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납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구나, 그런 시기도 있지 않습니까? 사고를 당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도 있고 예측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들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저도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같이 기도하다 보면 교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성도인데 목사님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을 종종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들만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나고 보니 정말 큰 위험을 당할 사고의 위험 같은 것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어떨 때는 목회 사역의 문제, 관계 문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요. 어느 날 잠자리에 누웠는데 이러다가 못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래도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주면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사랑방이 있는 거예요. 서로 도우라고 서로 마음을 보담아주라고 사랑방이 있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관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사랑방에 모였든지 전도에 모였든지 서로 사랑해야지 거기에서 티격태격 다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수요 기도회로 모이고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나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지만 우리의 어려움 당하는 형제자매들을 서로 도우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힘이 되어지죠. 내가 어려운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위로가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볼 때도 위로가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건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말씀만 하실 뿐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친히 동행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목자 되시는 것,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둘 다 비슷하게 생각하셔도 되고 굳이 좀 설명한다면 지팡이는 목자가 특별히 양을 인도할 때 쓰는 도구로 보시면 됩니다. 양을 인도하는데 새로운 길을 간다든지 또는 좁고 험한 길을 양떼를 몰고 갈 때 낭떠러지도 있고 강물도 있고 깊은 구덩이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거기에서 양을 건져낼 때 이 지팡이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막대기는 양과 목자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을 가다가 일이나 맹수들의 습격이 있을 때 막대기로 대적하고 쫓아내는 것입니다. 양도 보호하고 목자도 보호하고.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양들은 목자의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볼 때마다 마음이 휴 하고 안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내가 보내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리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대.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를 그를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지팡이와 예수님의 막대기 역할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신지 모르겠어요. 2018년이었던가 이지선 자매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계시네요. 이분 뭐 유명한 분 아닙니까? 그런데 생애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죠. 이화여대를 다니던 그야말로 아리따운 그 소녀 시절에
음주운전 차량에 차들이 7대가 7중 충돌해가지고 본인이 찼던 그 차가 전소당하고 화재가 나서 전신 55% 화상, 3도에서 4도의 중화상을 입었죠. 거의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지요. 수술을 한 40번 이상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2018년 5.6에 오셔서 감정하실 때 그 삶을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유머스럽게 고백한 것을 보면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지요. 그분의 책을 보면 뭐 지선아 사랑해 등등 책이 많이 있는데 화상 치료 받을 때 정말 죽고 싶었대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었죠. 어느 날은 너무 큰 절망에 빠져서 그 허물어진 그 자기의 얼굴과 모든 피부들을 볼 때 너무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어느 장로님이 오셔서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라도 감사하자 지선아 그렇게 제안하더래요. 그러며 생각해보니 정말 그때도 감사할 일이 있더래요. 혼자 화장실도 못 갔는데 어느 날 홀로 화장실을 가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밥을 먹을 수 없었는데 밥을 먹게 되었을 때 감사하더래요. 여러분은 지금 매일 일을 하잖아요. 홀로 화장실도 가고 지하철도 타고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먹고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래요. 그 감사 붙들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났답니다. 어느 날은 이제 더 치료가 되어지지 않아서 손가락을 자르는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았는데 참다 못해서 그날은 엉엉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너는 살아있지 않니?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음성 붙들고 다시 일어났어요. 어느 날 교회에 와서 기도했답니다. 주님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살려주셨나요?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기도했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별 응답이 없더래요. 그래서 실망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주일 예배 참석했는데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하시는데 딱 자신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깨달았답니다. 목사님의 기도 내용이 내가 너를 세상에서 다시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하여 병들고 약한 자에게 희망이 되게 하리라. 그야말로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붙들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 이후에 이 지선자매가 마음의 용기를 얻어서 거울을 못 봤는데 거울을 보는 용기가 생겼대요. 거울을 보면서 안녕 이지선 이 얼굴이 내 얼굴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화상 입었던 자기 얼굴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주님이 이 일본에는 안 오시는가 보구나 안 오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병원 창문 밖으로 하늘을 바라본데 파란 하늘에 창문틀이 이렇게 선명하게 십자가를 만들어 보여주더래요. 마음에 주님은 여기도 함께 하시는구나 믿어지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또 일어섰대요. 이분이 나중에는 뉴욕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힘든데 말. 그런데 표현이요 죽을 것 같았대요. 그거 뛰면서. 그런데 죽지 않았대요.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지만은 그래서 죽는 것이 아님을 알았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이 지금 얼마나 귀한 삶,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역사가 가능할까? 일상적인 삶을 사는 우리도 잘 해내지 못한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지선자매와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두려움 없이 지나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 위에 이 지선자매는 더 공부도 많이 하고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지금은 대학 교수가 되어서 후진을 양성하고 책도 많이 쓰고요. 방송에도 출연하더라고요. 유키즈 뭐 이런 데도 나오고 여러 곳에 방송에 출연하여서 근데 이분의 방송이나 책을 보면서요.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의 마음이 변해서 다시 생애를 이어가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 누구보다도 영향력 있는 예수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믿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도 두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지만 주님을 붙들면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자원하는 사람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중동에 선교사로 가셨는데 매우 박해가 심한 나라였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걸리면 어떻게 될지 종신형 당할 수도 있고 생명의 위기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이에요. 한국에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냥 선교 보고 중간에 원고에도 없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이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각오가 되었느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함께 왔던 가족 중에 15살 아들을 이렇게 세우고 너는 어떻니? 너는 어떻니? 물어봤어요. 모든 성도들이 긴장하지요. 그런데 이 아들이 당당하게 예, 저도 주님 나라에서 순교할 각오가 서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이.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교인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뜨거운 기도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가정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믿음의 개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잘 믿으시고 또 기도 많이 하십시오. 다음 세대가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 잘 되는 가정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무서워서 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도 성령 충만을 경험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십자가의 길을 찬송하며 갔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송하며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있잖아요. 요한과 함께 누가 크냐 하면서 자기 높은 자리에 관심 있던 야고보는 헤롯에서 죽임을 당하죠.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죽임당하는데 오히려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갔던 것이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지금 이 길로 가면 예루살렘에서 포박당할 것을 알면서 죽음이 기다리는 거 알면서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베드로도 복음을 위하여서 죽음이 기다리던 로마로 되돌아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렵지 않은 것은 통이 커서 그런 것 아닙니다. 또는 무감각, 무신경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목자이시니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아직 아닙니까? 그렇다고 절망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저는 그렇게까지는 고백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담대함이 생기구나.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그 모태동 시절에 교회가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지하교회 성도들 많은 핍박을 받았고, 지도자 중에 왕명도 목사님이 계세요.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공안들의 고문이 너무 힘들어서 감옥 안에서 어느 날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석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풀려났지만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주님께 제소롭고, 그날부터 두통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고 다시금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북경거리에 자기 목에 간판을 걸고 울면서 외쳤습니다. 그 간판에는 이렇게 써있대.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저는 저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저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이 간판을 걸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해요. 즉시로 공안들에게 체포되어서 감옥에 투옥되었고 그 이후 19년을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정말로 힘들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귀감이 된 거예요. 감옥에 있는 19년 동안 그분은 감옥에 있었지만 이분의 소식을 듣고, 그분의 믿음에 관한 소식을 듣고 지하교회에 그분을 따르는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지하교회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19년의 수영 생활을 마치고 추록을 하였을 때 어느 분이 물어봤대요. 아니, 어떻게 그 힘든 고난을, 무서운 고난을 이겨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왕명도 목사님은 웃으면서 대신 찬송을 부르고 싶다고 그랬대요. 몸은 다 늙었고 손마디는 고문받아서 다 뒤찔렸고 그 앞에 있는 아내는 눈이 멀어서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었지만 이 왕 목사님은 빛나는 눈동자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내가 어떻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옥에 있는 동안 이 찬송을 한 시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이 찬송 가사처럼 감옥 안에 있었지만 하늘의 위로, 주님의 위로가 있어서 감옥 안에 있는 19년 동안 저는 오히려 행복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남은 것은 결단하고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인생들이 문제를 가지고 아파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듯한 고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문제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경제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목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 어려우십니까?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과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걱정되는 일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듯한 아픔을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친히 시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란 뜻이 뭡니까?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이토스,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컴포트, 위로자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 그래서 주님의 손 꼭 들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의 진정한 신앙 고백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볼까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적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